우리가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1장에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기록들을 대부분이 남기고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6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지금 3장, 우리가 4장을 읽고 있는데 3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정말 적나라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지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초청하시지요. 그래서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 심판의 선언,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마치 전쟁을 알리는 큰 북소리처럼 둥둥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을 하지요. 임박한 진노와 그 심판에서 돌아서라.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끌려가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눈물을 흘리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아무리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슬픔과 탄식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유다의 이런 모습과 오늘날 현대 우리들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고백하지만 10년 전, 20년 전, 5년 전의 내 모습이나 지금과 똑같이 변화된 게 없다면, 10여 년 전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것을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왜냐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후회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심판이 개인적으로 또는 종말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 전에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뜻, 내 주장대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이사야가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그 날에 7 여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날은 심판하시는 날, 시온의 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입니다. 유다의 남자들이 대부분 전쟁에 다 나아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할 남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내가 먹고 네 입을 것은 내가 다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그냥 결혼했다라고 선포만 해줘. 그러면 내가 수치스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의 역할은 정말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한 여자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이지요. 그러면서 가정의 보호자이고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배의 주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가장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가장을 둘 수가 없다.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도 없고 그러니 남편이 없고 그러니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샬롬, 평강도 기쁨도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외쳐도 돌아서지 아니한 결과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빚은 것이 가장 없는, 결혼할 수 없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을 주실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그 날은 심판의 날이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수치가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1절에서의 그 날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의 그 날은 같은 그 날인데 2절에서의 그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2절의 그 날이 되어집니다. 왜 영광스러운 날이냐?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싹 또는 가지 이런 말씀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여 주는 말씀이 여호와의 싹 그리고 가지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도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싹이 이 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제 선지서에서 쓰여질 때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의미, 싹은 싹인데 메시아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 꽃이 피게 되어지는 싹의 시작,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흘러 숲이 생기고 새가 노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때 여호와의 싹이 돋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압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즉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언제냐면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는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그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니 오늘 수요일 밤을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미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늘 고백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날에 땅의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그 날에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뿐만이 아니라 땅의 소산도 이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날에 이전에 즉 1절이 그 날의 시점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노가 가득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 마음은 회초리를 든 부모님의 마음일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딸만 키워봐가지고 아들을 키우는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키우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딸만 키워본 저보다는 훨씬 아들들이어서 양육하기가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회초리를 저도 들었고요. 초다를 하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회초리를 드는데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마음은 아기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의 죄가 미워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아이는 한없이 사랑스러운데 그 아기에서 죄를 떼어내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데 그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 숭배와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은 그냥 두면 도저히 벗겨낼 수 없고 씻을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미운 것이지 자기 백성이 미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래서 회초리를 드셨는데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셨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평안을 주시려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채찍에 회초리에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는 밉지만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본심, 본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재앙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 본래 내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앞날에 어두운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며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본래의 마음이다.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나마 성전이 있던 곳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그 성전이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밝은 미래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평안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의 미래를 밝고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시다. 그러니 잠깐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다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부지런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면 황폐했던 땅이 가꾸는 자가 없어서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칠어졌던 그 땅에 아름다운 소산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2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과일과 각종 채소와 양과 소와 나귀가 가득하게 되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땅이 기름진 옥토로 거칠었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그것을 누가 누리냐면 돌아온 자, 남은 자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 자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싹을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약속하신 그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갈 아름답고 영화로운 소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본래 연약한 거로, 본래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로 하나님 위해서 멀어지기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평안이 오니 내게 평안과 희망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남은 자는 거룩하다라고 불리움을,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아멘. 이 3절 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라고 남은 자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흩어져 버린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사상인데, 그 남은 자 사상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 남은 자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했던 남은 자,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 27절과 11장 5절, 9장부터 11장까지 남은 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남은 자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신앙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라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와 이긴 자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인생의 거칠은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2의 광야에 머물렀을 때 부르짖으라, 찾으라, 기도하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거치는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다 넘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하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에 속하는데, 그 남은 자에 속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남은 자 되어질 수 없다. 내가 남은 자 되어지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에 충만케 하실 때에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종살이를 하느라고 죄와 짝하며 살았던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핏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사함의 은혜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유혹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시험이 내게 달려와도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아갈 때 3절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느냐? 4절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거룩하다고 불려질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더러움을 시켜주시고 청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심판하는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소멸하는 영이시라 그 말은 불로 태워버리시는 영이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악함과 우상을 따라가기 좋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소멸해 불로 태워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와 더럽고 악한 습관들이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지혜로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말씀 충만케, 은사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심령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여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작은 소리로 속삭이실 때에도 그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소멸하게 하시고 태우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깨끗한 그릇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힘은 젊을수록 강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 몸은 쇠약해지고 질병이 들어서 점점 약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믿음 내 안에 있으니 나로 인하여 기뻐 춤추게 하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90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힘은 세상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이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5절 6절이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출애굽 시대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죄와 더러움과 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산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긴 자로 남은 자로 살아서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4장에서 심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신실한 이긴 자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경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이긴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임용고시와 국가고시와 취업에 시험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